할렐루야. 성경 말씀의 핵심인 그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를 경청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 20일부터 약 한 4개월 정도 이제 이 강의를 못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4개월 동안 가서 이제 그 선교 문제 때문에 강의를 중단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강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표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강짱뜨리아하고 강똘라 두 전도사님들을 사실상 저희 같이 모시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저희 교단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를 시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 두 분들의 비자 문제 때문에 이 캄보디아가 의외로 이 개인이 한국 땅에 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적으로 이 교회,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허가가 난 교회의 성도들에 한해서 단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모시고 들어와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한 뵐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지난번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한국에 올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예비로 그 시험을 치르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5과목을 가지고 제가 주제로 해서 시험을 치르고 끝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와 정답을 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일단 또한 응해 주셔서 이제 9월 11일 날 다시 우리 교단 목사님하고 그 목사고시 부서에서 그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다시 또 그 캄보디아로 파송을 가서 목사고시를 치르기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캄보디아의 큰 비전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캄보디아의 그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000명의 현지인 목회자와 또 3,30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어떤 그 비전을 계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그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지만, 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까지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에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4월 16일 본 강의 영적 성장론 중에 모형적 진리,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대한 도표의 이스라엘 그 왕국의 발달 과정을 적용해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 과정부터 아말렉 군대의 싸움까지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호와 니시 과정부터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광림 사건과 또 성막에서 율법 선포,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적 성장에 대한 도표는 마치 큰 건물을 이제 그 지을 때에 그 설계도와도 같고 또 모형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그 진리의 그런 표라고, 우리가 간단히 이게 하나로 직결된 그런 설계도와도 같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맨 그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요거는 성경의 500년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년 역사를 기초로 해서 또 철로역정, 제2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 버전의 철로역정을 또 그 다음에 팔단진복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산상 수원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과 로마서 7장 8장 히브리서 6장 웨슬리 신학과 개인 그 신학자들이나 또 그 종교 개혁자들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러한 그 십자가의 요한이나 삼정에도 토마스 캠피어스의 개인적인 어떤 그 영적 성장의 그 과정에 따라서 채용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한 장으로 정확하게 일류 목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시작을 해서 보면 이 파란 부분과 흰 부분, 모두 이게 6단계로 지금 도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 파란 부분은 바로 이 연단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고, 흰 부분은 연단 과정 이후에 축복 과정, 그런 과정이 있고, 또 2단계 연단 과정과 또 2단계 축복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6단계쯤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도표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연단을 계속 하면 그 연단을 계속해서 진행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 과정 이후에 축복 과정을 주시고, 또 축복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연단 과정을 주시는 게,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려면 점진적으로 익기 때문에 한 번에 익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한 그런 도표인데,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의 끝이 그 솔로몬, 우리 이스라엘 그 500년 그 왕국의 그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이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걸로 끝나요. 그죠? 또 이 철로 역정에서는 뷸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관계에서 끝나고, 또 팔단진복에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로마서 7, 8장이 영화의 단계고, 그 다음에 웨슬리 신학에 보면 궁극적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익은 열매의 그 목적, 익어가는 이 연단과 또 축복 과정과 이런 것이 거듭되어 6단계로 나눠지는 가장 큰 목적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 구원에. 그래서 보게 되면 궁극적인 구원, 삼정회로의 완독 등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의 최종을 결론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 27권 중에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그 3인 중에 수제자인 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자라야 한다, 즉 믿음이 성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아주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영적 성장을 함으로써 이 8단 진복의 천국을, 또 이 웨슬리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 악의 그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것을 먹으려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성경 말씀에 또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고, 또 성경이 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공로와 어떤 능력과 어떤 행위로는 이 신령한 젖을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또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얻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새긴 이 말씀을 적용들 하면서 이 영적 성장론을 연구합시다. 또한 성경의 핵심 진리,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소유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또 화면을 보고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안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래야만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다 폭 넓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는 세례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년 발달 과정의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상세하게 처음부터 나와 있죠. 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군대 추격.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의 군대 추격이라는 1차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홍해를 통과할 때에 통과하고 또 통과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신광야, 이 축복 과정이죠. 1차 연단이 끝나고 난 날의 축복 과정에 이 무리바, 르비딤의 무리바 생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서 자, 홍해바다를 건너간 후에 만나와 메추라의 르비딤 무리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소유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홍해바다,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애굽 백성들이, 자, 우리 애굽 백성들은 바로 우리 오늘날의 이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연단 과정인 바로 군대 추격을 통과하게 되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바다 그 안을 걸으면서 바다의 물같이 흐름같이 이 바다의 그 물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식물이 바로 이 신광야 축복 과정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 신령한 반석의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생수를 가지고 이 물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그 30장에서 24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 아주 작고 약하며 힘이 없는 것들이 네 종류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네 종류가 뭐냐면 개미하고 또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이 바로 이 가장 세상에서도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라고 이 사반을 보게 되면 이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은 바로 다람쥐와 고양이의 중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런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짐승인데, 자, 이 짐승은 자기가 나약한 걸 아주 잘 알아요. 약하고 힘이 없고 맹수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반은 어디다 집을 짓느냐? 반석에 그 갈라진 그 바위 틈에 거기다 집을 짓고 살게 돼요, 이 사반은. 그래서 맹수의 추격을 그 바위 갈라진 그 자기 집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사반은 바로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 특히 영적 성장론에서 처음 스타트하는 축복 과정이 바로 홍해를 통과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받고 르비딤 무리바 생수에서 영원한 생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체험은 그리스도부터의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고, 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모두가 내 자신이 사람이 어떤 공로, 어떤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체험을 쫓아가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캄보디아에서 지금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 저같이 나약하고 저같이 볼품이 없는 이러한 무식쟁이도 비천하고 이러한 사람도 지금 13년 동안 이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체험, 이 체험 때문에 이 숱한 연단들 다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을 깔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적용해서 이 영적 성장 도표, 바로 이 도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반처럼 나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잠언에서는 이 사반과 같은 나약한 종류를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바로 사반이 무서운 맹수를 피해서 반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도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기본 진리를 깨닫고 이 성경의 핵심 진리의 그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모든 말씀의 근거로 해서 내 소유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며, 또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도구, 정결한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도표에서 여호와 니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모형적 진리가 있죠. 그래서 보면, 자, 1차 연단 과정을 떠나서 또 1차 축복 과정 다음에 2차 연단 과정이 진행될 때, 르비딤 무리와 생수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과 또 성막에서의 그 율법에 대한 선포, 가나안 땅의 정탐까지의 이 축복 과정, 2차 연단의 그 이후에 오는 그런 축복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도표에서는 뭐 3차 연단 또 3차 축복 과정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2차 연단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차 연단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여호와 니시부터 가나안 땅의 정탐까지 모형적 진리는 바로 이것은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 이후에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해 모형적 진리이며, 성도들의 두 번째 그 연단 이후에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 승리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단을 쌓고 그것을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의 밑에 도착했으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서 바로 율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바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바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가게 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두 번째 연단의 그 이후에 오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에서 모두 4가지 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1대지와 제2대지까지는 아마 강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보게 되면 제1대지는 여호와의 니시의 과정, 또 제2의 대지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제3대지는 성막에서 율법 선포, 제4대지는 가나안 땅 정탐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제1대지인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바로 이 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며, 성도들이 이 극심한 시험과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마귀의 세력을 세계에 대해 승리하게 되므로 그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을 승리하게 되는 것도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아집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의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돼요,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단순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때 눈에 보일 정도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크게 깨닫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호와 니시의 체험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이 체험은 바로 이 도표에도 있지만 아말렉 군대와 싸우면서 훈련받게 되는 모든 과정이 끝난 때에 나타내는 순간적인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과했던 어느 성도의 고백을 보충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보충 설명은 주님이시여, 언제나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제가 잘못했을 때마다 책벌만 하지 마시고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저를 강하게 밀어주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저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지 않거나 뒤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밀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나 실패하고 이 부끄러운 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겠다고 또 순간순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나타내 주신다면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을 하면서 빛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꼭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엔 절대 한눈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럽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직 주님만 따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깊은 물속이라도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고
뜨거운 불 속이라도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이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은 후부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 간단히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이 모형적 진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장인인 그 이르도의 권유를 받은 대로 모든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모형적 진리를 해설을 해보면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 체험 이후에 시험 풍파들이 잠잠해진 상태에서 더욱 철저하게 양심과 진리를 따라 생활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대비해서 여호와 니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 니시에 대한 철로역정의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 체험에 해당되는 철로역정을 그 설명을 보게 되면 먼저 이 기독도는 도덕천의 시복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아랫길을 범민과 큰 괴로움을 격차해 가면서 통과하게 됩니다. 기독도가 장망성을 출발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전도를 다시 만나서 책망과 권면을 받고 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여호와 니시 체험에 해당되는 철로역정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도 연단을 받다가 막바지 궁지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 체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 승리 이후 놀랍고 신기한 경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첫 번째 대지인 여호와 니시 과정의 해설은 끝나고, 이어서 제2 대지인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을 해보면,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체험한 후에 성실하게 영적 생활을 하다가 다시 침체되고 약해졌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 신령한 체험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사명과 말씀을 깨닫게 되며 또 크고 뜨겁고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체험 두 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그 체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이 첫째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 신비적인 체험, 즉 영계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신뢰를 들어보자면 신약성경 말씀에서 이 변화산 체험을 한 예수님의 수제자의 3인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저자인 스웨덴 보르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죠. 경험한 것으로 신비적인 체험은 없지만 성령 충만이나 은사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신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면, 종교개혁자인 이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와 칼빈과 요한 웨슬레, 허드슨 테일러, 위치만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목차 중에서 제 두 가지 소지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지인 그 8단 진복에서와 두 번째 소지로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그 성장 도표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제1소지인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하신 사건에 해당되는 8단 진복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체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자, 이어서 배부름을 얻는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도표에서처럼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연단 과정, 즉 십자가 요한의 감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이 영적으로 갈증하면서 애태울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의로와 말씀과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부름의 그 뜻은 좁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철로 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에요. 이 배부름이 그 의미, 뜻은. 자, 넓게, 이제 약간 좁은 문, 좁게 해석하는 것처럼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좁은 문, 효시의 집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이 기독도가 아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 목차 중에 두 번째 소재인 철로 역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 그 아랫길에서 전도의 도움을 받은 그 기독도가 얼마 정도 정진하다가 인자의 환영과 위로를 받으면서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 바로 이 바알세불의 화살을 쏘아서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의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에 해당되는
철로역정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로역정의 두 번째 연단 이후 뒤따르게 되는 축복 과정인 좁은 문 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게 되는데, 이 철로역정에서 이 좁은 문 체험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통과한 후에 한동안 형통한 생활을 하다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생긴 그 도련한 시험을 당하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는 체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 제2대지인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마지막으로, 사건 중에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의 좁은 문의 체험에 대해서 이 성경인물들과 또 개인으로서 워치만리의 그 신뢰를 들어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제 변화산에서 철로역정의 축복 과정과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시죠.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자, 다음으로는 중국의 성자 위치만리의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원죄,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이 철로역정에서의 그 좁은 문 과정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자기의 그 죄인인 자기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죠. 이 도를 깨닫게 되고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기뻐한 수제자 3인의 체험과 그 위치만리의 체험한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도표의 제2차 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오늘날의 성도들의 축복 과정을 누리는 것을 바로 모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 세 번째까지 대지기까지 그러면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3대지 그리고 4대지는 다음 주 시간에 그때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게 되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좀 사정이 있어요. 뭐 이게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또 울산을 내려가서 조금 더 큰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상의해야 되는 그 긴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 강의를 쉬고 다다음 주부터 강의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그때에 오늘 그 3대지인 그 성막에서 율법 선포와 또 4대지인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